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손 위로 가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뵐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도 함께 교회 나오셔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가르치시던 중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가 어디로 가요? 집중이 어디로 가요? 그 여자에게, 그리고 그 옆에 선 예수님에게 그 집중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과 모세를 끌고 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올무를 걸어버립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그들이 그동안 내가 저 사람 함정에 빠뜨려야지 하면 이 방법만 쓰면 절대 빠져나온 적이 없던 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 대답하면 여기 걸리고 저 대답하면 저기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명쾌한 해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여자는 음행 중에 끌려왔기 때문에 현장범이었죠. 그녀는 당시의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어찌 보면 궁지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자를 용서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여자를 벌하라 라고 한다면 자비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 또 돌로 쳐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통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 선고는 로마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 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굳이 예수님 앞으로 여자를 데리고 온 걸까요?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모세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 신념처럼 믿고 따르던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과 모세를 어거지로 그냥 끌어다가 이용하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잘못들을 정당화하는데 억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억지로 그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성경이 술 취하지 말래. 술은 마셔도 되는데 술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래. 라고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것에 취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쏙 빼놓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마시면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상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도 말이야, 나도 과장이고 나도 교회 장로고 집사고 안수집사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말 몰라?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어거지로 그냥 말씀을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다녔던 동생이 항상 자신이 상처받을 때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했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었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 상처 줬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대 라면서 자기를 보호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들이 확 스치고 지나갔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말씀을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바라옵기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 또한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맡겨준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세요.